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교독할 텐데요. 제가 홀수절,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주평당교회 매우 특별하고 귀한 날입니다. 여기 주일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저는 영광이고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카톡으로 미리 보내드리기로 했지만은 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치 귀빈이 오시는 것처럼, 왕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이따가 또 식사도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말씀드리면서 어떤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또 무슨 느낌인지 약간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까요? 교회를 직접 다니지 않았을지라도 내 주변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라는 분, 집사라는 분, 권사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성품에 존경할 만한 부분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실상 좀 인상 좀 찌푸리게 하는 좀 약간 성가신 그런 분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아닌 직장 생활이나 혹은 어떤 지인의 관계로 만났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나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이 속담처럼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분들은 집에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또 교회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멀리하고 싶고 저분 딴 교회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전도하려는 열성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딱 옆에 붙으면 엄청 귀찮거든요. 뭐 별로 반갑지도 않은 그 선물들 자꾸 갖다 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김 과장님, 이번에 있잖아.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사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집회가 있는데 거기 딱 한 번만 와주라. 그럼 내가 밥 살게. 좀 밥 안 사도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사회적 관계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석해 줍니다. 아니 그랬더니 이게 무슨 교회는 확실히 와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이 광신자들이 약간 모인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모인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는 노래 막 박수 치면서 막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지르는지 좀 나랑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그런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초청 강사로 왔다는 그 양반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만 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인생 잘 풀립니다, 어려운 일이 해결됩니다, 질병이 고쳐됩니다. 내가 보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무슨 뭐 질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 초청 강사 말만 들으면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저거 순뻥이구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교회는 다닐 것이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매주 일요일마다 그렇게 뭐 죽을 일 없었다고 교회를 간대요, 글쎄. 그것도 한두 시간 이렇게 강당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아, 목사님은 뭐 별로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한대요. 나는 그냥 지루해서 죽겠더만 왜 이렇게 긴 거야? 내가 그날 내가 산 시계 본전 뽑았잖아. 어? 난 내 시계가 그렇게 생긴 줄 처음 알았어. 내가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한 5천 번 좀 쳐다본 것 같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여러분, 교인들은 그렇게 지루하게 느끼는 그런 예배, 왜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는 것일까요? 그것도요, 매주 일요일만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권사님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 저녁에도 가고 금요일 밤에도 가고 또 툭하면 화요일 모임이다. 또 목요일 날은 무슨 팀장인지 셀장인지 그런 교육이 있다고 또 가봐야 된다 그러고 또 토요일에는 무슨 행사만 있다 그러면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맨날 교회 가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가정을 돌보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 도대체 가정은 언제 돌봅니까? 그리고도요, 남편이 정말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참 그 가정은 신기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난 교회 안 가. 내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지루했던 그 예배, 내가 평생 다니는 것만 해도 괴로울 텐데, 아니,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와, 생각하면 더 끔찍한 겁니다. 그 김건사 하는 그 예배, 영원히 해야 된다는데. 정말. 하여튼 난 전도할 생각이란 꿈도 꾸지 마라. 다시는 나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귀찮게 하는 분들 한두 분 계시겠죠? 주변에. 그런데 어쩝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오셨습니다. 이상하죠? 왜 오셨을까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시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더더욱 이런 작은 개척교회 등록해서 다니시라는 말씀은 절대로 안 할 테니까요. 그냥 한 번 오신 것으로 저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 오늘 저의 귀한 손님으로서 또 제가 정성껏 준비한 그런 음식과 또 비싼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가시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저랑 또 아는 분들이라서 또 약간 협박성 그 멘트에 의해서 안 올 수도 없고 안 오면 절교한다느니 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잘 안 먹어요. 그렇죠? 물론 요즘 나이롱 신자들이 좀 있어서 술을 뭐 먹는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술이란 일절 손도 안 대고 하여튼 안주빨만 세워요. 네? 콜라 한 잔 마시는데 요즘엔 또 까다로워서 제로 콜라 아니면 안 마신다고 그래요.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양반이 이 업무 성과를 내려면 좀 담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난 근데 제일 진짜 궁금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이유 좀 물어봅시다. 교회 다니면 뭐 그렇게 재밌는 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겁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불이 나게 쫓아다니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난 체질에도 안 맞고 또 술, 담배 끊으라고 할까 봐 제일 고민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신 우리 손님들 중에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뭐 건전한 신앙생활 하니까 좋다고 봅니다. 그건 인정할게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그렇게 교회는 유독 그렇게 별납니까? 아니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약간 수련도 하고 살면서 가끔 선행도 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뭐 그렇게 자기들만 이렇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를 향해서 더 많은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 크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 정도가 보통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받고 싶은 교회를 생각하면 저 정도는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재미없는 예배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돈도 엄청 갖다가 바칩니다. 네. 교회 다니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 바칩니다. 아니 그 아까운 돈까지 바쳐가면서 왜 교회를 다녀요? 세상에 재미난 것들 그리고 구경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다 마다하고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는데 이유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목사까지 되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근심 걱정할 일이 별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유가 있진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매우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안 믿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이유가 세상 어디에서도 나를 그렇게 귀하다고 말해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요. 세상에서는 나를 좀 무시해요. 실력 없다고 뒤로 빼고 또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취급하는데 또 세상에 나가보니까 정말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경쟁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살아남는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 너는 정말로 귀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고요? 무슨 신이니까 신비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또 성경 공부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제가 죄를 짓고 살아가긴 하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죄인은 뭐라고 말을 가르치냐면 죄인은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 형벌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형벌에서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또 인생을 책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4절을 보시면요.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이 죄인인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가끔 마음에 찔림이 있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또 약간 잘못한 것을 감추며 살아가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그런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끔 우리 지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가는 곳이긴 한데요. 어떤 곳이냐면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죽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인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면 성경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24절처럼 예수 안에는 죄 용서 받는 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게 되니까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죄 많이 짓고 삽니다. 지금도 여러분한테 정말 이 죄를 들키면 부끄러운 그런 죄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여기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간다는 걸 아는 증인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죄인입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여기 그런 증인들이 같이 다니면서 교인으로서 또 교회 성도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 짓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죄값을 치료하는 것은 저 자신이 두려웠어요. 죽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말할 때 하나님은 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죠. 뭐 부처님도 있고 또 뭐 마호메트도 있고 신이라고 칭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신 하나님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부족한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야, 얘에게 무엇을 주면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신 자신, 신인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바로 자기 품속에 있었던 아들을 저를 대신해서 나의 형벌을 대신 받도록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부족하게 살아가지만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병들 것이고 늙어질 텐데 그러면 언젠가는 죽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이 20살 청년처럼 제가 20살 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가끔 보면요. 한 26살, 7살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때 좀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얼굴에 빛이 나고요. 살도 좀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몸매도 좀 있고 또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힘도 좀 있었고요. 네? 그래도 여자들한테 대시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귀자고. 그런 거 보면 그때가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그렇게 20대 청년처럼 회복되는데 영원히 그런 20대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신다고 보십니다. 뭐 아직 그런 것이 확실한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거짓말 하신 적이 없으시고 기도하면 기도한 것마다 족족히 응답해 주시는 거 보면 확실하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 신용거래를 합니다. 저도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신용을 건드리면요, 신용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면 저는 불같이 화를 나더라고요. 저는 철저히 제 53년 인생에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0번 약속했는데 100번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번 약속했는데 100번을 다 지키는 거예요. 어떤 거래를 하는데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 그 사람이 저에게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여러분, 그렇다면 못 믿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분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신실하셨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친구처럼 때로는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아무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사랑을 주시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이 화면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바로 그를 우리 죄를 위한 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그의 놀라운 희생 때문에 우리를 보면 사실 하나님이 불쾌감이 있었어요. 우리를 보면 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에게 신용을 건드리면 제가 불같이 화가 나듯이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불같은 화가 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내게 쏟아야 할 그런 진노와 화를 나에게 쏟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22절을 보니까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사람을,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다 사랑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죠. 여러분, 양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양을 인도하듯이 저를 인도해 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믿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주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로 했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앞으로 저에게 뭐라고 말하셨냐면, 너는 앞으로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저의 육신의 아버지를 한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가장인데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책임지고 이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그래서 교육받아야 할 그 교육을 받지 못해요.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실력을 갖추지 못하니까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지만 대학을 갈 수가 없고, 대학 등록금을 내가 벌어서 가야 돼요. 책임지지 않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가정에 폭력을 행사해요. 술을 먹으면 집에 와서 막 밤에 자야 되는데 12시에 깨워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잔소리해보세요. 그것도 무릎 꿇치고 잔소리하면 미치는 거예요. 다리는 저린데 졸면 때리지. 두렵고 공포스러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지만 너무나 일찍 떠나신 바람에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저에게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지금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었겠는가. 사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제게 먼저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 실망을 끼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토록 좋은 사랑을 받았는데 안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 등록하고 다니라는 것으로 저희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교회 좀 다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데 하나님 믿어보세요,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교회 초대해 놓고 밥 한번 산다고 뻥친 건 아니죠. 밥 한번 대접한다고 하면서 그냥 안 오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예배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정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저처럼 좋은 아버지를 만나서 그런 사랑 받으며 살아가시고, 또 나도 귀한 존재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정말 귀한 존재야. 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서
가슴 펴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누려보시라고 한번 초대해 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장 분명히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던 좀 찔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술, 담배 문제, 또 어떤 교회 다니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세상의 재미를 누리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면서 얽매여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 여러분 그런 문제는 다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것은 정말 진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 인생이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이 좀 멀어지고, 또 멀어지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 세상에 있는 일들이 재미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게 더 좋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어진 것뿐이에요. 습관도 때로는 바뀌어질 때가 있고, 막 억지로 뭐 끊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재밌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그냥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처음부터 뭐 그 모든 것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막 질책하듯이 막 부모가 혼내듯이 그렇게 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최소한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나오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들 모시고 같이 예배하면서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지 않다면 그저 좋은 만남의 시간, 또 알고 있는 사이에서 한번 이 권면에서 마지 못해 한번 왔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좋은 기억과 그런 추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